교회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밝고 따뜻하고 깨끗하고 맞습니까? 그게 다 헌신의 결과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헌신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큰 일을 맡기면서 물어봤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3번 물어봤죠? 그래서 베드로가 제가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답을 알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러면 전부 다 사랑한다 그럴 거예요. 답을 아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말로 대답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저는 대답 안 할랍니다. 그 대신 일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럼 되겠죠. 헌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죠? 그러면 우리 삶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 되죠? 저는 한일장신대에 있던 사람이라 서서평이란 말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서서평으로 뭐 글도 쓰고 축하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서서평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서평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왕 헌신 예배 드리니까 말로 하지 말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를 섬기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헌신의 힘은 뭐 자랑도 아니고 내 힘 보태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 교회는 주님 교회고 내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따뜻하게 얼굴을 대하지 않습니까? 반갑게 맞이하고 또 여러분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서로 좀 불쌍하게 안 생겼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보면 진짜 불쌍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교회 들어와서 앉으면 하나님, 오늘도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급한 기도도 있을 텐데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이게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본문을 보죠. 우리 본문 보면 애굽의 바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바로 정도 되면 세계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높으니까. 근데 야곱에게 이제 나이를 묻는 거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100 몇 세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나이가 많지만 그쪽 옛날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 한 80세나 됐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75세나 80세 우리로 따지면 나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나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험한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맞죠? 나이가 들었다는 말은 젊은 사람보다 험한 일을 많이 겪었다는 뜻입니다. 아까 찬송 여러분 특송할 때 보니까 내 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눈물 전부 다 한 바가지는 흘렸죠?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자,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정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라는 말도 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뜻도 됩니다. 오늘 우리 다비다 여성교 회원들 참 고통도 많이 받았죠. 그렇지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다비다 여성교회 회원들은 연세가 제가 보니까 조금은 드신 분들이네요. 그렇죠? 나이가 좀 든 분들입니다.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보다도 헌신을 좀 더 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누구보다도 조금 더 울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비다 여성교회 회원들은 연세가 좀 들어서 육체적 힘은 없지만 사실은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아내, 또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부르짖던 믿음의 전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후면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가고 있는 훈장입니다. 제가 훈장이라 그랬죠. 이 세상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그런 것들이 나이 든 사람들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있는 훈장인 거죠. 자, 이미 오래 섬겨온 우리 하나님, 이미 많은 것을 드린 헌신의 사람들,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울립니까? 소리가? 괜찮아요? 네, 계속할게요. 저는 울리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옆에서 사이드에서 들려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위주니까 이상하면 손짓을 좀 해주세요. 자, 많은 것을 드린 헌신의 사람인데 또 무슨 헌신 예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그 정도 헌신하면 됐잖아요? 지금도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헌신하겠습니까? 자, 제 생각은 이미 헌신하고 있지만 혹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았는지, 게을러지지 않았는지, 혹시 헌신 많이 했다고 자만하지 않은지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재결심하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할 텐데 첫째는 약속을 붙들고 삽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삽시다는 거죠.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의 DNA를 공격하거든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당장 나가면 내 이익이 생각나고 내 성질이 나오고 내 욕심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은 어딜론가 다 가버리고 우리는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그런 걸 경험할까요? 많이 경험하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자, 전부 다 그리스도인인데 신앙 연조도 깊은데 위험한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심이 싹 없어져 버려요. 믿던 하나님도 어디 갔는 거 없습니다. 그냥 나를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욕심도 내고 다투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권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명예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이래 말했죠. 물질 필요합니다. 그랬죠. 근데 명예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저는 보니까 물질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명예 별론데요. 저는 권력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나 물질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설교를 잘하려면 다 물질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꾸 깨는 거죠. 빵이 최고인데 예수님 돌로 떡떡이 해보실래요? 사람들이 다 그거 바라잖아요. 성공과 복과 부여로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니까 기도도 그것을 목표로 하세요. 그것을 막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막 분석해보면 막 달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작전을 좀 바꿨습니다. 저도 기도를 분석해보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 하나님 우리 학교 전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작전을 바꿨냐면요. 난 주기도문 해야 되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는 주기도문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기도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를 결심하는 겁니다. 내 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게 살지만 하늘에 계신 뭐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그래 맞아. 나도 필요한 건 많지만 그래도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것부터 기도하고 나는 하루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와 지금 야곱이 만났죠? 바로의 자부심을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바로 당신은 어떤 면에서 당신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TV 연속극을 만들면 강남의 술집에서 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이죠. 뭐 그 사람이 강남 갈 일은 없지만 왕궁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그 사람 자부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날 때가 있나요? 야곱의 자부심은 뭘까요? 여러분의 자부심은 뭡니까? 우리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저도 자존심 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가지고 우리 집 망해가지고 한동안은 친구가 사주는 걸 몇 년 동안 먹지를 않았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걸 겪어보지를 못했어요. 늘 사주다가 얻어먹는 걸 못하는 병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고치시대요. 돈 싹 뺏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 뭐 누가 사준다 그러면 찾아가요. 어디 먹을 데 없나? 자, 우리의 자존심, 물질이 없으면 아주 자존심 상하죠. 열등의식 상하고 또 친구끼리도 교인끼리도 누가 잘 됐다 그러는데 우리 자식은 잘 안 돼. 그럼 막 힘들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묻는 겁니다. 바로는 제일 자존심이 세고 자부심이 많은 사람인데 야곱의 자부심은 뭘까요? 여러분의 자부심은 뭡니까? 힌트 드릴게요. 나는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힌트 드렸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게 우리 자부심입니다. 바로 너는 뭘 믿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 자부심이에요. 이게 신앙의 자부심입니다. 사탄에게 쏘가 넘어가지 말고요.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있냐 없냐에 매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사는가 안 사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바로 너 예수 알아? 바로 너 하나님 알아? 모르잖아요. 야곱의 자부심과 자존심은 고생 죽게 했지만 아무도 모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자, 양들이 모였습니다. 양들이 막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자 막 좋고 또 어떤 양들은 우리 목자 못됐고 뭐 또 어떤 양들은 뭐 우리 목자는 도둑놈이고 막 그래요. 근데 조용히 양이 한 마리 앉아있거든요. 이거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이 물어봐요. 야, 너 목자는 누군데? 우리 목자 진짜 좋은데? 너 목자 소문났던데? 그래, 가르쳐줄게. 뭐죠 답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자부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성경 봤죠? 48장에 보면 이 야곱이요. 나 진짜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말했지만 요셉 앞에서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기르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실입니다. 야곱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여호와께서 기르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끄셨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가 보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있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찬송 부르기 힘들어요, 여러분. 태산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모악산 가끔 가는데요. 그 대흥사라고 있죠. 그까지 가면 더 안 가요, 힘들어서. 누가 그러는데 그 위에 무슨 절이 있대요. 숫자로 시작하는 절이. 가파르대 안 가요. 꼭대기까지는 딱 한 번 갔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태산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태산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험곡으로 내려가는, 말이 쉽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고 형제 자매잖아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아파해주고 걱정해주고 그게 성도죠. 자, 이미 태산과 환극을 넘어온 분도 있을 거예요. 간증을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정말 인생의 태산을 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조금 있다 갈 사람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힘든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이 거기서 안 끝나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할까요? 변치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빛이 비쳐요. 하늘의 영광에 비치고 이 세상 살아갈 용기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태산 지나고 험곡에 있는 분들 있죠? 제가 그거 못 바꿔주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알아요.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 겪었거든요. 앞으로 겪을 줄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께서 내 길 되시고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 찬송가 지은 사람들은요 그냥 책상에서 생각해서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같이 다 겪어보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찬송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다 간증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온 경험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을 가만히 감으면 새로운 것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힘들어 머리를 들지 못할 때 뒤에서 누군가가 안아주시죠. 우리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를 살짝 불러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세상 사람들은요 10년 동안 찬양하리 25년 동안 사랑하리.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기로 운명 지어진 사람입니다. 제가 구약 교수잖아요. 구약 교수. 시편은요 150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좀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앞에 애통시가 많아요. 여러분 그 시편 보면 막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았다 이런 게 많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세상에 사니까 우리하고 똑같아 그 말이죠. 애통시가 반이에요. 반. 근데 그 뒤에 가면 감사시편이 나오거든요. 근데 감사시편이 우리 감사하고는 좀 달라요. 시편의 감사시편은 하나님 내가 옛날에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구해주셨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시편의 미래는 감사합니다. 말 하나 안 하나. 여러분 태산을 넘고 험곡에 있죠. 말 하나 안 하나 미래는 감사해요. 감사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예전에 전부 다 애통의 눈물을 흘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앞에는 애통이 많고 뒤에는 감사가 많다가 뒤에 가면 146편부터는 전부 다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삶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시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애통의 인생, 감사의 인생,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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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시편 150편까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것이 모든 신앙인의 제가 뭐라 그랬죠? 모든 신앙인의 공통 경험이고 공통 간증입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불러볼까요? 태산을 넘어 445장 1, 2절만 부르도록 합시다. 반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자, 야곱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야곱 어린 시절로 돌아갈까요?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네 사람 중에 누구를 닮았습니까? 에서, 야곱, 리브가, 이삭.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겠죠? 사람이 다르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닮았어요. 제 에서 닮았거든요. 야곱 닮기도 하고 이삭 닮기도 하고. 근데 에서가 결혼을 여러 사람하고 했습니다. 가나안 여자더라고요. 왜 했겠습니까? 에서라고 해서 무슨 일부러 가나안 여자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이 힘들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삭이 자리 잡고 살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좋은 땅을 줄 리가 없죠. 지금부터 팔지도 않고. 그러니까 황무지 가서 정착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물 발견하면 횡재한 거죠. 우물을 발견해서 물을 벗어 땅에 뿌리면 풀이 나고 곡식이 다 나고 그의 100배 결실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데 그때 주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땅 우리 건데 황무지 때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우물 발견되면 나타나서 내놔라는 겁니다. 군대를 데리고 와요. 살 수가 없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또 이동하는 거죠. 이동해서 고생하다가 우물을 더 파는 거죠. 그래서 또 잘 되는 겁니다. 양들도 늘어나고 또 와서 비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싸워봤자 되지도 않고 계속 피해서 우리는 이삭을 존경하죠. 싸우지 않고 피하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아마 에서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생 이렇게 살까? 언제까지 이럴까? 이 동네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동네 유지하고 결혼하면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언제까지 그러겠냐?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자가 결혼했어요. 여러분, 많은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면요 돈이 필요해요. 돈 어디서 나왔을까요? 많은 자식 낳아서 먹여 살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삭에게서 나왔죠? 이삭 맞죠? 이세 아니고 이삭에게서 나온 거죠. 아버지가 눈 감아주는 겁니다. 보면 리브가와 야곱도 근심했다고 돼 있어요. 왜? 신앙을 벗어나니까. 그러나 리브가는 그것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고 이삭은 야 음식 맛있는 거 있지? 그거 가져와. 내가 축복 몽땅 해줄게. 저는 지금 이삭을 욕하려고 그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삭 고생 많이 했잖아요. 언제까지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남의 땅에 빌붙어서 야곱이 말한 것처럼 나그네 인생길로 언제까지? 우리도 우리 땅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땅 하나님 주시거든요. 나중에 가나안 땅. 근데 살다 보면 난 애써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없죠. 자, 리브가는 어떤 여자입니까? 리브가는 남편 얼굴도 안 보고 아브라함이 아들이란 말 듣고 시집온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이어봐야 되겠다. 근데 이삭이 나이 들어가지고 먹는 것에 정신 팔리고 평안한 것에 정신 팔리고 이삭 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고 나이가 들었지 않습니까? 눈도 보이지도 않고 기력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리브가가 막아 사는 거죠. 그래서 야곱하고 짜서 아버지 복을 받지만 아버지 복 받는다고 부자 된 건 아니에요.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쫓겨났어요. 그 이런 노래도 있어요. 야곱이 잠께 야곱이 뭐 돌베개 베고장 같고 야곱이 고생한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생한 뭐 그런 찬송 없어요. 내 인생이 야곱의 고생함 같으니 그런 찬송은 있어도 이삭이 고생함 같으니 그런 거 없거든요. 야곱은 엄마가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 바람에요. 몽창 고생만 한 사람이에요. 자, 아버지 복 받았는데 짐승 몇 마리 받았습니까? 쫓겨났어요. 내일 죽일지 모르니까 형이. 그래서 그냥 광야에서 울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돌베개 베고 자고. 광야길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 삼촌 집에 가서 장기 노동 계약을 하고 14년이나 계약하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계속 썩이고 눈짓하고 눈물 봐, 콧물 봐, 눈치 보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자, 야곱처럼 어렵게 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요, 야곱의 생애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인생 다 한판 것처럼 고생한 사람이에요. 아까 뭐 임금 삭감, 속임수, 광야 생활 다 이야기했죠. 목마름, 배고픔. 거기다가 디나는 교회 좀 다닌 사람 알죠? 디나가 어떤 남자한테 어려움을 당했죠? 어떻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근데 그 사람들을 아들들이 죽여버렸어요. 깡패죠. 자식 새끼들이. 그놈들이 또 나중에는 요셉을 팔아버렸네. 그리고 그냥 사라졌다 그러지. 피를 묻혀가지고 옷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내놓는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자기 죄를 감추려고 그러지. 아버지가 그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피투성이가 된 아들의 옷을. 여러분, 야곱은 그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주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1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못 죽고 살은 거죠. 죽지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하면 이제 고생하는 찬송도 있는 거죠. 내 고생하는 것? 아브라함이? 다윗이? 아니죠.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 편에 서는 바람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온갖 고통 찢어진 순간에 야곱이 뭐 했겠습니까? 분이엘이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타나 주시고, 그래서 분이엘은 한 번 사건이잖아요. 분이엘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했죠. 근데 그것은요, 왕창 싸운 거고, 실제로는 저녁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죠. 그게 야곱의 경험이고, 우리의 경험이고, 다비다 여성교의 경험 맞죠?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 얼굴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분이엘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가 됐나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야곱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나라 있나요? 없어요. 이삭이라는 나라 없거든요.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산도 있고 캄캄한 밤도 있지만 유혹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삽시다. 둘째는 이렇게 어렵게 살면 힘들어도 주님 붙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까 말했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야곱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생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누구 은혜로? 몇 번이나 죽을 뻔했잖아요. 죽고 싶었잖아요. 그렇지만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사랑한다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했습니다. 자, 야곱이 에서 동생 노릇하면서 거기 아버지 재산 3분의 1 받고 그럭저럭 살았으면
오늘 우리 성경은 없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생을 선으로 바꾸셨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죠? 그게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게 하셨거든요. 감옥에 갇혔는데 2년 동안이나 이 꿈 해몽 들은 사람이 연락을 안 해가지고 2년 고생을 더 했어요. 그냥 2년 전에 말했으면 요셉이 풀려나서요.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요. 더 잘 되면 꿈 해몽가들 만나가지고 하위 관리, 에집트에 꿈 해몽가 학교 들어가서 월급 받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2년이나 말 안 하는 바람에 죽기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버리신 겁니다. 2년 동안 특수학교 공부를 했잖아요. 감옥에 들어오는 수많은 관리들이 들어가지고 과외 공부하는 겁니다. 로스쿨도 다니고 행정, 사법 뭐 안 하는 것이 없어요. 그동안 다 배워가지고 흉년, 풍년 그 꿈 딱 들어갔을 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당신이 총리하게. 바로가 정신이 없어서 총리시킨 거 아니에요. 말 들어보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실수투성이지만 이걸 다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주님 의지하고 살자는 거죠. 자, 세 번째까지 왔으니까 이제 좀 길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요. 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우리 성경 읽었습니다. 나를 기르시고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 생활, 이 고난 생활, 여러 가지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 힘든 세상은 나를 단련시킬 뿐 아니라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우리 교회 후손들이 생각할 때 그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갑자기 잡혀갔잖아요. 명예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특권의 옷. 아버지가 준 특권이 벗겨졌잖아요.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옷을 잃어버렸다는 말은요. 장자권을 잊어버린 겁니다. 재산 다 잊어버린 거죠. 남의 집 종살이 하거든요. 말도 안 통하고. 근데 보니까 형통했다는 말이 나와요. 신앙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성경책도 없는데. 아버지 고생하는 거 보면서. 아버지 기도하는 거 보면서. 그때는 이 애자식이 나이가 어려서 좋은 옷 입고 뽐내고 돌아다녔지만 자기도 어려움 당했을 때 그래 우리 아버지 고생했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분이엘에서 씨름하면서 아침에 돌아온 아버지 생각이 나거든요. 막 머리도 다 헝클어지고 몸은 훅투성이고 다리는 절고 그 아버지 봤잖아요. 아, 나도 그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요셉이 살아나는 겁니다. 요셉의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이 바로 부모들이 남긴 그 사투의 신앙을 보고 자식들이 말은 안 하지만 은연중에 그것이 남아있다가 같은 일을 당하면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 하나 볼까요? 박목월 시인이 쓴 것 떠올릴 수 있습니까? 자, 제가 읽어볼게요. 박목월 시인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시입니다. 유품으로는 그것뿐이다. 아니, 어머니가 좀 많이 남기시지? 유품으로는 그것뿐이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왜 어머니는 붉은 라인을 긁었을까요? 왜 어머니는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십독하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드는 겁니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가난과 인내와 기도로 일생을 보내신 어머니는 파주에 돌아가셨는가 봐요. 오늘은 추석. 흐르는 달빛에 산천이 젖었는데 이 세상에 남기신 어머니의 유품은 그것뿐이다. 가죽으로 장정된 모서리마다 헐어버린 말씀의 책, 어머니가 그으신 붉은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은 60이 된 아들을 깨우치고 당신을 통하여 지고하신 하나님을 뵙게 한다. 동양의 깊은 달밤에 더듬거리며 읽는
어머니의 붉은 언더라인, 당신의 신앙이 지팡이가 되어 더듬으며 따라가는 길에 내 안에도 울려 퍼지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어머니는 유품을 안 남겼지만 신앙을 남겼고 그 아들은 그것을 지팡이 삼아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결론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은밀히 만나고 있는 우리들, 가끔은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던 무명의 어머니들의 소박한 기도 소리, 이것은 자녀들의 가슴에 남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 이야기는 26장부터, 이삭도 좀 있죠. 50장까지니까 거의 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반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성경 전체의 서론적 결론입니다. 창세기니까 서론이죠. 결론은 뭐냐면 마지막에 있지만 미리 말하는 겁니다. 야곱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 붙들었기 때문에,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그걸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결론 낸 거예요. 이미 성경 뒤에 많이 나와요. 예언서도 나오고. 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뒤에 뭐가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고 가나안 유지의 딸도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무조건 끝까지 사랑할 분은요, 돈 아니거든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할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백도 많아요, 세상에. 그러나 그것 잡는다고 해서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될 때도 있지.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 믿음의 조상 되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고 믿음의 사투의 역사를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